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지난번에 못한 이야기들 좀 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도를 쭉쭉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돌판을 받는 이야기도 사실 이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지도자들의 모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작은 에피소드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 소위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모세가 40일을 이제 시내산 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계명을 받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40일 동안에 밑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 중에서 이제 성급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세력을 모아서 이제 모세가 가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가 모세의 형 아론이었는데, 그 아론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의 논리는 모세가 40일이 지났는데 이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짓을 하죠. 소위 이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이걸 보면 사람이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이 애굽에서 그걸 늘 봐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의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소개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막 뛰어놀죠. 막 뛰어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 그럽니다. 야, 내려가 봐라. 저기 지금 난리가 났다. 하나님이 내려가 오니까 모세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런 원칙과 이런 걸 이제 정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간, 이런 거룩한 시간에 내려오니까 다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솔직히 모세도 사람인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히 모세의 행동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약간 째려보시는 눈빛이시지만, 목사님들이 저도 뭐 목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쪽에서 뭐 토요일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으면 정말 막 설교 온 거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40일 동안이나 지금 일주일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이야 막 마음에 충만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막 벌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모세가 성질이 너무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돌판이니까 팍 깨져버렸죠. 지금 여러분 돌판을 던졌다니까 또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난리 나고 아마 신문에 날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야. 그 당시에는 이 뭐 성경이 돌판이니까, 돌판에 기록된 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걸 집어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성질 난다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성경책 집어 던지면 안 되잖아요. 집어 던져가 깨진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는 모세의 약간의 좀 쇼맨십이 들어있어요. 어떤 쇼맨십이냐 하면 지금 모세가 딱 눈치를 채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무 지금 심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한테 야 이것들 안 되겠다.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새로 시작하자 이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눈치를 채고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다는 걸 눈치를 채고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요즘은 이제 뭐 아빠들이 젊은 아빠들이 그런 아빠들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아버지가 무서웠잖아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자녀가 뭐 잘못하면 아버지가 이놈 새끼 하고 이제 매를 딱 들면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먼저 자식을 이놈 새끼 막 때려. 사실 엄마한테 맞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 근데 이제 아빠의 분노를 대신해 가지고 엄마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지.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안 해본 분들이고 웃는 분들은 이런 걸 다 해본 분들이야. 집에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다 하던 거야. 아빠의 진노를 미리 엄마가 막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냐.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의 주동자들, 이 일을 선동하고 이 우상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것들 다 색출해서 잡아내라. 그래서 무려 3,000명을 끌고 나옵니다. 3,000명을 끌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그 3,00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숫자 3,000명이 합니까? 모세가 그때 3,000명 안 죽였으면 이스라엘 60만이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좀 가라앉고,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싹 이거 다 갈아라. 그래서 다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물에다가 뿌립니다. 냇물 같은 데다가 뿌려. 그러면서 다 이거 마셔. 백성들에게. 아니 우상을 부순 그 금가루를 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까? 어떤 이유일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마시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우상이고 신이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 눈에 볼 때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집에 왜 부적 같은 거 붙이잖아요.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개종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부적을 자기 손으로 못 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가서 떼줬어요. 제가 가서 떼주고 목사님 못 떼겠대. 자기 무서워서 혹시 이제 해코지 할까봐 자기한테. 제가 다 떼줘가지고 불을 확 쏴질렀죠. 내가. 그때 옆에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불 딱 쏴질러가지고.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 마셔. 이거 너희들한테 전혀 두려움을 끼칠 그게 아니야 하고 마셨는데 백성들이 마셨는데 아무도 배탈도 안 나고 다들 피부가 좋아졌어요. 뽀송뽀송. 왜? 금가루잖아요, 여러분. 금가루 요즘 일부러 피부를 위해서 돈 주고도 마시던데요, 바르고. 이제 그런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32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뒤에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야, 이것만큼 우상에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느냐?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섬기고 자기를 인도할 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계속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 내려왔나요?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원래 사람이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네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말에 포인트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면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모세가.
아니 모세 백성이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모세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 원래 부모들이 성질 나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리고 어이구 어쩌다가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그러면서 막 똑같아. 하나님도 가만 보니까 쓱 밀어 모세한테. 야 네 백성 네가 될 거 알아서 해. 나 이제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에게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냅두면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여기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나가라 한다고 진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끝나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발 씻고 있다가 겨울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 이러면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게 저의 첫 가출이었어요. 그날 밤에 막 굴뚝 끌어안고 밤새도록 집에 못 들어오고 고생 엄청 했거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구나. 나가라 하면 더 엄마 품에 파고 들어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은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를 제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모세야 제발 나 좀 말려다오. 지금 성질나 죽겠다. 다 죽이고 싶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말려다오. 그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비결을 이야기하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말이 딱 차이 나죠. 아까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바로 다시 하나님께 떠밀죠. 이게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이지 하고.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죠. 모세의 설득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괜히 능력 없는 신이 자기 백성이라고 끌고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광야에서 다 죽였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고 설득을 해요. 와, 우리 하나님 빨리 알아들으세요 그 말을.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해놓고 화가 나서 말씀해놓고 아차 싶어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고 다시 이제 이 백성들을 수습해서 두 번째 올라가서 이제 금식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 돌판을 받아올 때도 이 모세가 정말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32장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서서 참 훌륭한 지도자였죠 모세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 마지막 장면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도 좀 보면 뒤끝이 있으세요. 33장에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다 해결이 잘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삐지셔가지고 3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오케이 인도는 할게.
이렇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또 안 가신대. 또 왜? 이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겁이 난다. 그러니까 가다가 또 헛짓하면 내가 너희들을 또 확 죽일지도 모르니까 같이 안 가겠다고 또 그래. 여러분, 속이 뻔히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 좀 마음 돌리게 다 이제 막 경건하게 옷도 갈아입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해서 결국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11절을 보세요.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걸 보면, 요즘 말로 티키타카 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마치 친구 사이처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또 달래고 설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죠. 자, 이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막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면 내용을 몰라서 가끔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어하고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성막의 이제 내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쫙 이야기를 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에 제가 지난주에 이 외부 모습까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이 사진? 네, 내부 모습. 이렇게 이제 성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세 지파로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게 하고요. 그리고 행군할 때는 6지파가 앞장서고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을 해체한 기구들을 다 수레에 싣거나 어깨에 메고 성막이 역시 가운데 들어가고 뒤에 6지파가 호위해서 갑니다.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의 성막의 위치는 항상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중에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지금 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렀던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우리의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성막이 보여주는 아주 메시지 중에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머물르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내부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일단 성막은요, 성전의 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이 왜 하나일까요? 구원의 길이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전에는 뒷문이 없다. 뒷문이 없습니다. 개구멍도 없어요. 성전에는 들어갈 문이 유일합니다. 동쪽으로 열린 하나. 그래서 이것은 성막의 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문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잖아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는 것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나를 통해서 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죄를 씻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이 보이고 그 뒤에 물두멍이 보입니다. 물두멍은 쉽게 말해서 큰 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막 그 피를 뿌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몸을 씻고 이제 씻는, 몸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씻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로 비유하자면 성결의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결의 교리를 깨끗하게 늘 우리가 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부분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 부분이 성전뜰이라고 하고요.
그 성전뜰에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네모 칸에 있는 성소가 나오죠.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저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휘장은 그 당시에 주로 뭘로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 염소털로 실을 만듭니다. 우리가 왜 양틀로도 실을 만들잖아요. 염소털로, 이건 양틀이 아니고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억세고 단단했다고 그래요, 강도가. 그래서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휘장은 저 커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커튼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 커튼의 두께가 한 뼘입니다. 한 뼘. 그러니까 이 커튼의 두께가 한 뼘인데 이 정도로 된 커튼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양쪽에 밑에서 황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황소를 매가지고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이 커튼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강도예요. 그런데 이 커튼이 휘장이 된 것이 나중에 여러분 언제 찢어지잖아요. 이 휘장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있던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딱 운명하시는 그 타이밍에 찢어졌는데, 자, 밑에서 찢어졌나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나요? 그렇죠. 역시 수준이 높아 이 교회가. 이거 아래위를 잘 모르던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휘장은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에서는 누가 잡아 당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아시겠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단 하루,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하루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겉옷, 나중에 제사장 옷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겉옷도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말하자면 우리 상복 비슷하게 하얀 옷만 입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알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우리 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바로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여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감동이 없죠?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대제사장들이 그것도 무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들어갔는지.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자,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떡을 진설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떡이죠. 저기는 빵이고, 빵을 진설해요. 12줄의 빵을 진설하는데, 이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떡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몸을 보통 상징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몸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도 보시면 유일하게 이 성막 구조의 특이점이 뭐냐 하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빛은 들어오지 못하고 유일하게 저 금촛대에서만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명의 교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다, 거의 다입니다. 다죠, 전부. 그래서 빛의 교리. 그래서 저 금촛대는 메노나이트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특이하게도 금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금을 다 쳐서 늘려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참 세공 기술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용접하고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지를 만들었다는,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한 기술이죠. 마치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잖아요. 사실 한 몸이잖아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또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건 빛된 교리, 빛의 교리, 조명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금향단은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향을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데, 이건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중보의 교리라고 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이걸 항상 하나님께 간구를 아뢰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 기도를 다 담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신약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금향단, 그리고 저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이 담긴 돌판이 그 상자죠. 그러니까 궤입니다. 정거궤, 궤라고 하는 게 이게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을 담은 궤, 상자란 뜻이에요. 그 안에 이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두 돌판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의 반란 사건 이런 거 해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담은 항아리. 그래서 지성소의 여호와의 법궤 앞에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자, 법궤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거죠.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인데, 저건 여러분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면 들지를 못합니다. 금 도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상자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저 나무는 십딤나무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각조각 낸 나무란 뜻이 아닙니다. 십딤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과에 해당합니다.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종이 같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걸로 상자 틀을 만들고 안쪽 바깥 다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꽤 무거우니까 저렇게 채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메고 다니게 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법궤는 그래서 어깨에 매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역사서의 어느 부분에 나오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러 올 때, 처음에 다윗이 이 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고 어디에 실습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수레가 막 뛰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다가 한번 실패하죠. 막 우사가 죽고 막 이러는 바람에 실패하고, 다음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아무나 매면 안 되고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고핫 자손을 선발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이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법궤의 모습입니다. 법궤에는 양쪽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저기 그룹이라고 하는데, 저 그룹들이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저 가운데, 천사들이 맞대고 있는 요 가운데 공간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요게 이제 시띠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카시아 같은 나무예요. 요거는 제가 오래전에 직접 가서 찍은 건데 화면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를 베어서 이 상자를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시띠나무. 자, 이런 모습이죠. 언약궤가 천사들이 맛보고 있는 거. 요 지금 빛을 일부러 넣어놓은 저 공간이 시은자라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향이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저기서 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단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자, 두 개 있습니다. 성막기구 안에서 단이라고 이름 끝자가 붙은 게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뿐입니다. 이게 단자가 붙은 것은 다 내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 뿔, 번제단 뿔, 내 뿔이 내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대개 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상징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번제단 뿔을 잡고 나 못 나가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끌어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끌어내가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약간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뭐 예전에 우리 한참 학생 운동 많이 하고 막 이럴 때, 민주화 운동하고 이럴 때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 명동 성당에 뛰어 들어가면
경찰들이 함부로 명동성당에 진입 못하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불을 자꾸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연출되곤 했습니다. 아무튼 저곳에서 이 향을 품어 올리는데 이 향도 아무 향이나 드리면 안 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얼마 딱딱 정해진 대로 향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향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한 사건이 있죠. 아론의 두 아들 중에서 이 향을 자기 멋대로 드렸다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이 엄청 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거기서 죽죠. 나중에 복장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사장들의 복장에도 조금 변화가 그 뒤에 있었다고 봅니다. 자, 분향단 보여드렸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저렇게 분향을 하고, 제사장이 여러분 손에 향도 조그마한 향로 같은 걸 들고 있죠. 저게 지금도 그 전통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이제 흔히 개신교 안에서도 일반 교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고 가보신 적도 없을 거고, 우리랑 조금 개신교긴 하지만 좀 다른, 거의 카톨릭에 가까운 동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 교회는 주로 서울 이제 마포구 쪽에 가면 본진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숙제가 있어가지고 각 교단별로 다 돌아다녀보고 교파별로 보고서 하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리포트를 하느라고 동방정교회도 가봤는데, 아직도 동방정교회 사제들은 저런 손에 향로를 들고 사람들이 오면 뭐 주문을 라틴어로 외워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게 향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해줘요. 지금도 저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야, 참 신기했어요. 저도.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죄를 상징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 저 위치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12줄의 떡을 진상하는 건데, 요거는 요런 모습일지 아니면 요런 모습일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이 고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12줄의 떡을 진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 떡하고도 또 관련 있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떡을 빵이죠.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설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잖아요. 굳으면 그걸 물려내고 다시 새 빵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게 말랑말랑한 빵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려낸 빵은 누구만 먹냐 하면 일반 백성들은 감히 손도 못 대고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서도 안 되고, 물려낸 빵은 그 제사장 가족들만,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이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죠. 예외적인 사건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급히 도망갔다가 노브 땅에, 아히멜렉이 그 당 제사장일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근데 빵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먹을 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여자를 사흘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빵을 주겠다고 이게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성전에서 물려낸 이 빵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다윗에게 먹인 일이 있었죠. 그걸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하시는 장면도 신약에 또 나옵니다. 아무튼 이 빵은 규정상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금초대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마지막 공부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이 금초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7 금초대냐? 여러분, 가지수를 헤아려 보세요.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그래서 7 금초대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촛대가 7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가지가 7개가 있습니다. 또 왜 7개일까요? 하필이면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에 집착하는 게 되게 강합니다. 완전수가 항상 기억해 두세요. 7, 그 다음에 12, 항상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도 몇 개 교회입니까? 7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를 다 가리켜서 그냥 7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7교회만 하나님이 보살피는 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7 금초대,
이 금초대 위에 잘 보시면 저 위에 이제 심지가 올라오고요. 저 중간에 있는 저 동그란 통 같은 거는 기름통입니다. 기름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항상 와서 이렇게 이 금초대의 불은 여러분 꺼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꺼뜨리면 안 됩니다. 계속 24시간 이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저 통에 기름이 있나 없나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어르신들은 이 찬양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기름을 채워라. 항상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적으로 하는 성령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타려면. 제사장들이 마치 이렇게 촛대를 점검하듯이 항상 우리 속에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금촛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다른 거는 다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이 번제단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물론 이 구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나무로 짜서 그 두껍게 도금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고 네 뿔이 있고요. 가운데는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왜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저 위에 고기를 각을 떠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각을 떠서 고기를 올려놓고 밑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태운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번제단입니다. 요거는 이제 레위기 할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두멍입니다. 제가 큰 대 하나 갖다고 그랬죠. 물두멍.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씻고 제사장들이 물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물두멍의 크기를 사람 실물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이 정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제사 준비할 때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막 소를 잡고 장작 가져오고 물 떠오고 여기서는 이제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사실 성막들이 막 고요하고 뭐 조용하고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만으로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참 향기롭잖아요. 이상하게 고기 타는 냄새가 항상 나고 피 냄새도 나고요. 피를 많이 뿌리고 있으니까 항상 피 냄새가 있고 그런 곳이 성막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면이 이런 장면이겠죠. 이렇게 이제 밑에서 장작을 떼고 위에 각을 떠서 고기를 올려놓고 이런 장면입니다. 성막에 그 동원된 재료들을 우리가 좀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와, 이거를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실제로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제가 한참 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 더 비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재료를 추측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졸리세요? 눈을 이제 크게 뜰 준비를 하세요. 성막에 들어간 재료가 금이 3톤이 들어갔습니다. 3톤. 와, 여러분 1톤이 1000kg 아닙니까? 금은 보통 미리그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톤이 들어요. 금이. 지금 금값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은이 약 3톤에서 4톤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은도 한 4톤, 5톤 정도 들어갔다고 봐요. 구리가 4톤 정도 들어갔고요. 많은 보석과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들어갔는데 이걸 계산을 누가 해봤대요. 금값하고 다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오늘날로 우리 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하니까 약 7조 원이 들어갔답니다. 7조 원. 참 장난 아니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지을 때 쓸 재료들을 가져온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모세가 야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막 건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리하게 막 빚을 지고 막 교회를 성전 건축하고 이런 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성막만 해도 백성들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서 빚도 안 지고 대출도 없이 그냥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참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들 마음속에 바울이 헌금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절대로 째째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 억지스럽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죠. 뭐 많이 주셔야 내가 마음 편하게 막 드리지.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지혜롭게 하세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헌금을 드려야 될 일이나 뭐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 애들 말로 빡세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폼 잡고 기분 좋게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기도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기도를 좀 지혜롭게 바꿔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바꿔요. 하나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지만 그 기도가 지혜롭잖아. 요놈이 돈 제일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구나. 그래도 기분이 안 나쁘잖아. 11조 제일 많이 내겠다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 성막의 이야기가 좀 여러분이 많게 보이는 이유는 앞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뒤에는 그 설계도대로 지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눈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시다. 건축할 때 감리도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지금 건축에 또 막 무너지고 막 광주에 얼마 전에 막 무너지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설계대로 재료를 안 넣고 설계대로 안 하고 중간에 돈 떼먹고 그리고 설계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감리회사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감독을 똑바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래야 사고가 덜 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신 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막을 읽을 때도 감동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허술한 게 없으시구나. 설계도대로 다 지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지겹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두 번 하냐. 제발 이러지 마시고 박수를 쳐드리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설계도대로 딱딱 다 지으셨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도 대단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대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완벽하게 지어진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느냐.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네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완벽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될 수 있겠죠.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성막의 이야기가 그냥 읽으면 다소 지루하게 여러분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이 성막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이야기가 귀한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이 성전이 바른 성전이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고 멋지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헤롯 성전 막 46년간에 걸쳐서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는 꼴이
큰 환전해가지고 돈 떼먹고 양소 같은 거 이런 거 재물을 맨날 거짓말로 바꾸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파는 양을 팔아가 몇 배나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이 잘못된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환전상을 들어엎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판자들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치셨어요? 아버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내 삶을 운용하지 않으면 나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가, 이 성막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될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편에 이제 그 제사장 복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내용이 막 계속 복잡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 방에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제사장의 옷은 맨 위에 관이라고, 이제 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을 씌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 사이에 금패를 달았는데, 금패 앞에는 글자를 새겼어요. 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런 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고 금패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은요, 안에 좀 하얀색 보이는 것이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흰색이고요, 세마포로 짰습니다. 원피스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흰색은, 보통 흰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결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흰 옷을 입었다고 보고요. 바깥에 있는 청색의 옷이 반포 겉옷입니다. 저 반포 겉옷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보통 청색은 그래서 하늘의 색깔로 보는데, 제사장들이 이 하얀 옷 위에 하늘의 색깔을 덧입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은 게 있습니다. 앞치마처럼 입은 것이 이제 우리가 그곳에다가 이제 이게 견대, 멜빵이라고 하죠. 우리가 멜빵 옷처럼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앞에 달고 그 앞치마 가슴에다가 이 12보석을 단 흉패를 달았습니다. 12보석. 이 12보석은 보석마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뭐 금만호 뭐 이런 데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그 보석이 뭐냐 뭐 따지면 괜히 보석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실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늘 12지파를 이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겠죠.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도 다 온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제사장의 복장에 있는 것처럼 12지파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흉패 밑에 이제 허리띠를 메고요. 허리띠는 이제 뭐 복장에 이제 움직이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에봇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실은 제사장의 가슴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어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고정이 안 돼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안에, 제사장의 이 속 안에 주머니가 있었다고 봐요. 어떤 주머니가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 흰 돌과 검은색 돌을 반반씩 섞어서, 예를 들어서 10개 10개 아니면 5개 5개 똑같은 배율로 넣어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제사장들, 그 뒤로 나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우림과 둠밈을 놓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올라갈까요?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올라갈까요 했을 때 제사장에 가서 물었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 다윗이 올라갈까요 묻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예를 들어서 흰 돌이 나오면 올라가라, 검은 돌이 나오면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해요. 또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건 고정이 안 된 바라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합니다. 에봇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던 기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이제 저 제사장의 겉옷 옷 끝단에 달린 석류 하나, 그 다음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치마 밑단에 뭔가를 달아놨습니다. 저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금방울입니다. 실제로 소리가 나는 방울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게 저걸 왜 달았을까? 즉 금방울을 달은 이유는 아마도 제가 출연할 때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이 저쪽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저기가 시신을 끄집어낼 수도 없어. 실제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나와 있는데 기록은 남아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한쪽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답니다. 길게 이제 밧줄을 메고 바깥에서부터 밧줄을 이제 끌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자, 떡도 다시 갈고 진설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되죠. 분향단에 또 향재료 넣어야 되죠.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나면 바깥에서 제사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 우리 제사장님이 아직 살아 계시구나. 그런데 만약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밧줄을 한쪽에 메어놨으니까 밖에서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용도로 한쪽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해요. 이것도.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사장의 복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40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이 성막의 디자인을 전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요. 모세가 이거는 시내산에서 받은 디자인을 전달받은 거고요. 40일이 걸렸고 실제로 이 성막을 다 짓는 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약 7조 원의 돈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이 성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니까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